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과 함께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이른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씩 부정한 것은 암소 2씩을 4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소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노아 때의 영적 형편은 지난주에 이미 6장 5절과 7절에 설명된 바와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이에요. 여기 기록되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하나님은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찬 것을 보십니다. 그 행하는 것뿐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을 들여다보셔요.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게 주님이 보시는 이 세상이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기로 마음을 먹으셔요. 내가 이 창조한 이 사람들을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은 뿐만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주의 세까지 다 하겠다. 참 만드신 창조세계 사람이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지으시고 살만한 좋은 환경을 만드신 걸 다 파괴해버리신 거죠. 다 그렇게 하시겠다. 분노, 진노 이거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시거나 실패하시거나 뭘 잘못 만들어 놓고 망가졌다 이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죠. 제품이 안 나오면 설계자의 미스일 수도 있잖아요. 또 공정상의 과정상에 뭐가 잘못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실수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그 마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죄 없는 상태로 복되게 만드셨고요. 아름다운 환경을 다 주셔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만한 최적의 조건을 하나님이 갖춰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소원대로 마귀의 말을 더 가까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대로 나갔죠. 결국 죄를 범한 겁니다. 반역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이 마음의 이 변질, 이 변화가 결국 죄를 낳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모든 사람이 이 정도로 타락해 버렸으니 마땅히 말씀하신 대로 다 심판하심이 옳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여전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11절부터 12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하였다 라고 했어요. 땅에 가득했다.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했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 행위가 부패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나아질 기미가 없는 절망적인 부패입니다.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을 돌이키기 위한 경고의 메시지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들이 항상 악할 건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에녹이 그랬어요. 에녹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취하기 전에 에녹은 세상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요. 회개하라고 말했다고요. 돌이키라고 말했어요. 전혀 듣지 않았죠. 유다서 1장, 신약성경 유다서 1장을 열어보면 14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열어보세요. 유다서는 계시록 그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1장 14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였을 때 이르되 보라 14절 그 다음에 보라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통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에녹은 증언하였습니다. 예언하여 이르되 14절 말씀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뜻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삶과 임하셔서 무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 반복되는 거 보세요. 15절에 경건하지 않은 자와 불경건한 자죠. 불경건하지 않게 행한 일, 모든 불경건한 일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 불경건한 자와 불경건하게 행한 모든 일과 불경하는 자들의 죄인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셨어요. 그 불경건이 뭡니까? 16절에 원망하는 것이요, 불만을 토하는 것이요, 정욕도 행한 것이니 이 모든 일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거를 에녹이 외쳤단 말이죠. 근데 저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도록 하심으로 인해서 에녹의 선포가 진실하다는 사실을 보여줬어요. 사실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에녹의 메시지를 들은 자들이 헤이 그런 게 어딨나, 뭐야 저자가 말하는가, 듣기 싫어,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했다 할지라도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사건 앞에서 저들은 에녹의 죽음을 설명해 줬어요. 에녹의 실종, 에녹의 사라짐을 설명해 줬었죠. 본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어. 아이 그럴 리가 있나, 정말이야?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서 증언한 자들의 소리가 있고, 저들은 에녹의 사라진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 설명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와야 되는 거죠. 악인을 심판을 선포하신 주님께서 에녹을 심판해서 면함을 받은 자, 죽지 않게 된 자로서 하늘 올림에 대한 사건은 에녹의 선포가 진실하신 것임을 그대로 보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고 승천하심이, 그의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한 것임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 할 것이에요.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근데 저들은 무시했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오늘 에녹에 의해서 특별하게 이제 무드셀라라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무드셀라는 이제 창세기 5장 25절에 나오죠. 무드셀라는 187세의 라멕을 낳았고 쭉 무드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무드셀라를 왜 언급을 하냐면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27절, 5장 27절에 보게 되면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다는 것만 특징이 아니고 더 기억할 게 있어요. 그가 죽고 난 뒤에 노아 홍수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증언자로 살아요. 무드셀라가 죽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심판이 이제는 실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은 뭐가 되는 거죠? 심판이 미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까지 가장 긴 인생 수완을 누렸던 무드셀라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시고 기다려주신 것을 뜻하죠. 무드셀라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이제 이름 갖고 다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보면서 교회사적으로는 참 이름을 놓고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이제 이거냐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화살을 쏘는 사람이에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하는 뜻이에요. 무드셀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화살을 쏘는 사람이다. 그 화살과 창이 뭘 의미할까? 그게 하나님 내리시는 홍수의 심판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무드셀라가 이제 어느 정도 무트를 죽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셀라는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죽음을 보내신다.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풀이를. 그러면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온다. 그것이 뭘까? 그가 죽을 때 내리신 게 홍수심판이니까 말씀하신 대심판이 내리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찌됐건 무드셀라의 이름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무드셀라가 심판을 내리시는 보내신 자다. 또는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이 온다. 그것이 뭐였을까? 우연의 일치인지 그가 죽을 때 이제 온 인류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한 온 인류가 영원한 멸망을 나는 홍수의 무서운 심판의 빗방울이 툭툭툭툭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뭘 전했겠어요? 무드셀라는 적어도 그가 세상을 향해 선포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담에게 배운 거죠. 아담에게 배운 거죠. 아담에게 배운 거죠. 여러분, 그 아담은 말이죠. 꽤 오래 살았어요. 에녹이 하늘 올라갔을 때 무드셀라가 300세였고 노아가 600세 되던 무드셀라는 969세인데 무드셀라와 아담의 생애는 또 겹쳐요. 그래서 꽤 오래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드셀라는 적어도 아담이 무드셀라와 겹치는 세월이 한 237년쯤 계산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아담을 본 거 최초에 하나님 만드신 분, 죄를 지으신 분, 세상이 이렇게 되는데 원인을 제공하신 분, 뭐 이렇게 그 아담은 얼마나 사실 이렇게 자식들 후손들에게 민망하고 괴로웠을 거예요.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나를 보지 마라. 내가 범죄하니라. 아담은 계속 모두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왜 지금까지 놔두실까? 오래 살게 하실까? 오래 살게 하신 이유 속에 아담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는 거죠. 생생하게 뭐냐면 내가 범죄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노라. 내가 죄를 보면 너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이 되었느니라. 이건 죄값이니라. 그러나 더 무서워서 영원한 심판이 있으니. 그런데 우리가 주께서 그런데 얘들아 창세기 3장 15절이죠. 양의 옷으로 가죽 옷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구원이 있어. 사람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거야. 우리는 메시아가 있단다. 구세주가 온단다. 이 소망의 끈을 꼭 붙들고 살아라. 아담은 계속 메시지를 전했을 거예요. 근데 에녹이 그 말씀에 따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후에 자기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에 대한 확증을 그가 하늘로 올라감으로 나타내 보이는 이 두 개의 사건을 무드셀라는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풀이가 어떠하든지 무드셀라는 그걸 증언자로 살았다. 그런데 과연 그가 죽게 되므로 마지막 심판이 내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6장 11절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다. 여러분 기준점을 보셔요. 6장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생에 같은 감과 그의 마음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함을 보시고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볼 때 이만하면 괜찮잖아, 아무 소용없어요. 똥칠 다 하고 우리끼리 괜찮다, 그거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보십니다. 그런데요, 제일 치명적인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 안 계셔? 라고 하면 하나님 눈길이 무섭지 않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계셔? 그 하나님 뭐 보시면 우리를 옳다 하실걸? 이렇게 되면 영적인 뒤틀림은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보면서 말씀이 우리를 옳다 생각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해요? 정말 고치기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고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을 비춰보니 얼마나 우리가 의로운가 이걸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이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의예요. 가장 어리석은 자가 자기가 의롭다 하는 자예요. 이러한 자들이 종교적 경건과 노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옳다, 스스로 의롭다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그 당시 유대교의 종교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낫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 앞에 의로울 자가 없다. 그렇지만 말이지, 저자들보다 내가 낫잖아, 이거 의롭잖아, 그렇잖아, 그거 인정하네? 세리와 죄인보다 내가 훨씬 더 당연하잖아. 그렇지, 세상이 다 인정할 만한 도덕성과 종교적 경건성을 상대화시켜서 저들보다 내가 낫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셔야 맞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복음은 더 이상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는 거죠. 주님은 그걸 깨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사는 사람들,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 왜 예수님 뿐인가 하는 사람은 그 각성을,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뒤틀려졌는가를 아는 사람이다. 근데 세상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안 계시다 하거나 하나님 나를 옳다고 생각하실걸, 그러셔야 맞아,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이시지 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게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아는 순간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내가 틀렸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없애버리려고 할 사람들이에요. 말이 돼요? 하나님 사라져라, 하나님 틀렸다, 하나님 없애버릴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그런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내리시는 은혜가 있어요. 13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결정문을 내리십니다. 선고를 발표하신 거예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해버리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선고를 내려버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세상 속에서 왜 노아에게 그 선고문을 내리셨을까요? 노아에게 알려주셨을까요? 13절에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종말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노아에게 계시해 주시고 노아에게 명하셨습니다. 14절,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근데 요 사이에 왜 방주를 만들라 하는 이유는 밝혀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한 가지 말씀하셨죠. 심판이 있고 멸할 것이다. 너는 방주를 만들라. 노아가 지혜가 있으면 심판을 멸하시는 주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요 사이에 심판의 방식이 방주로 인하여 암시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알 거예요. 방주는 왜 필요해요? 물에 뜨니까. 바다로, 피로, 물로 심판하시나 보다.
노아가 지혜롭다면 짐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나는 너는 살리겠다는 뜻이죠. 멸하게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가 실로 큰 거예요. 6장 1절에 나옵니다. 6장 9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요? 이 말씀은 완전한 자라는 것은 경건한 자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살고자 하는 애씀이 하나님 보실 때 흠이 없게끔 노력하고 애쓴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그 믿음의 수준 안에서 애쓰는 모습을 보시는 것인데 그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이 경건한 자라, 완전한 자라는 말씀을 주께서 원하셔요.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게 되면 17장 1절 가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함이 어떤 흠도 없는 자가 되라라는 뜻이라면 절망이죠. 이 완전함은 내 앞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경건한 삶을 살기에 애쓰라. 그것이 너의 살 길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의로는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을 사랑하여 신자로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또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며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 보실 때 완전한 자라 일컬으셔요.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금방 돌이켜서 마치 금방 한 고백과 기도를 잊어버린 자처럼 딴짓 하더라도 그 중심에 흐르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께서 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일컫으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때문에 절대적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어지지만 상태적으로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고이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잖아요. 세상과 구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나를 사랑하고 내 언약을 믿고 살아가기에 힘쓰라.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흠이 없는 자가 아니었어요. 노아도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노아가요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창세기 9장 21절에 포도주 마시고 취해버려서 그냥 다 옷을 홀홀 벗겨버리고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이 정신과 이성을 갖고 산 사람이 아니고 경건한 자의 모습은 아니죠. 죄를 범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두운 세대에서 왜 노아는 하나님 보실 때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인정을 받고 의나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답이 나와요. 6장 8절 말씀이에요. 6장 9절 그 앞선 선행절이 뭐라고 설명하는 거 보세요. 6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돌처럼 굳은 양심의 불화살마저 양심이 다 찢어져 버린 그런 세상과 달리 양심을 일깨우시고 마음에 쓰여진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가 얼마큼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13절에 내가 그들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전멸의 선고를 받을 만큼 되었을까요? 어느 정도 타락하면 이럴까요? 얼마나 타락했기에?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보다 좀 난 모양이다. 그래, 아직은 괜찮은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셔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노아 때에 너희를 멸하셨던 세상의 악함이나 너희들의 악함이나 다를 바가 없다 하셨어요. 똑같다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세대도 그러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가보세요. 24장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세요. 24장 36절. 36절과 3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종말의 심판을 예고하셔요. 근데 이 종말의 심판의 예고가 구세주를 필요로 하는 시대마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요. 예수님 때는 너희가 방주, 노아 홍수 때 방주의 필요성을 이렇게 필요했던 것처럼 너희는 지금은 필요하지 않아. 근데 앞으로 나중에 심판할 때가 되면 세상이 그럴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잖아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필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없는 역사를 살아오는 것이에요. 모든 세대가 항상 노아의 홍수의 심판 같은 심판을 받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그거를 모른다는 것이죠. 전혀 생각지 않아요. 보세요. 사람이 먹고 마실 때 즐거움이 있고 또 시집가고 장가갈 때 사랑이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는요, 좋아, 편안해, 만족해, 즐거워, 괜찮잖아. 여러분, 이걸 너무 나쁘게 극도의 쾌락주의에 빠진 일상의 생활에 벗어난 극단의 쾌락주의자로 보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저 똑같이 평범하게 살아간다. 열심히 노동하고 또 생계를 위해 돈을 벌고 그리고 또 즐거움도 나누고 됐어, 수고했으니 쉬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 노력도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문제될 거 없는 같은 일상의 생활 속에 흐르는 삶의 구조 속에 악함과 부패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살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시집가고 장가가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마음을 빼앗긴 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반성과 성찰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는 가운데 아무리 괜찮은 삶을 살았어 라고 말해도 일생을 딱 집어보게 되면,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보실 때 마음에 계획한 것이 항상 악한 자로 살아온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깨달아야 할 텐데 저들이 멸망을 당할까지 노아 때 깨닫지 못한 것처럼 이 세상은 마지막 심판이 올 때까지 그럴 것이라.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를까요? 만일 지금 주님이 오실 때였다면 이 말씀이 그대로 모든 심판에 대한 것을 증거하죠. 이 세상은 노아의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주님이 아직 오지 재림하지 않으셨다 라는 사실은 우리의 상태가 멸망을 당하지 않을 만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한 때가 될 때까지 미뤄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편에서 미뤄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일상에 온통 마음을 뺏기고 목적과 가치를 거기에 두면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부름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음성과 경고를 마음에 두지 않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 이보다 큰 비극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먹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중하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시집가고 장가하는 즐거움이 중하나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이 담겨있는 뜻이에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요, 성공의 비결인 것이죠. 그게 잘 사는 인생이거든요.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성공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복된 인생이요, 후회 없이 사는 인생이 되죠. 만약 그거 놓치면 그 인생은 뭐가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세상은 죽음을 기억하라 그래요. 메멘토 모리. 그게 교훈이에요. 유명한 말이잖아요.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죽음을 기억한다는 뭐예요? 사람이 죽을 때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요? 살아있는 동안 즐겁게 살자라는 것이겠어요? 만약 그렇게 그 죽을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 그러니 살아있을 때 재밌게 살자 이러면 그것처럼 멸망의 영혼이 없어요. 죽을 때를 기억하라. 그런 인생을 하나님 옆에 어떻게 살 건지 생각하라. 이렇게 나간다면 죽음을 기억하고선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성경은 전도서 천천히 보세요. 잠언 천천히 보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교훈을 다 보세요. 내가 등 따스고 배부르고 많은 소출을 거뒀으니 이제부터 즐기자. 이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 오늘 네 영혼을 불러가시면 네가 무엇이 되겠냐? 네 소유는 누구 것이 되겠느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힘과 의지할 소망,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둬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둬야 되는 것이에요. 이 관점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사실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악하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내 소망으로 갖고 사는 것, 하나님 보실 때 신전의식이라고 하죠.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사실을 늘 생각하고 사는 것, 이게 정말로 복된데 이 의식의 발상, 의식의 전환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 앞에서, 내 욕심 앞에서, 여기 앞에서 나를 자꾸 비춰보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부족하다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 드리세요. 노아는 이 어두운 시대에 그렇게 산 사람이라. 그래서 노아는요, 말도 안 되는 주의 말씀을 순종해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15절 방주의 크기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설계를 다 해주셨어요. 16절 설계를 다. 그리고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의 뜻을 말씀하세요. 홍수를 일으킬 거야. 아, 방주를 만들라. 무슨 뜻이 왜 이러실까? 노아의 마음속에 여러분 짐작됐을 그것을 명시로 17절에 홍수를 일으켜서 다 죽일 거야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야, 내가 너하고 언약을 하겠다. 너는 살리겠다.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은 내가 살려줄게. 그 몇 명이 삽니까? 아들의 셋과 그리고 아들의 며느리 6명, 노아의 아내 2, 8명은 방주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거다. 다 멸하지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리고 양식을 비축하라. 그대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이 명령을 노아가 22절에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이 제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때 마귀가 말해요. 노아의 마음속에, 야, 하나님이 정말로 방주 만들러 가셨냐? 다 멸하시겠다고? 야, 너 그거 믿어? 말이 되냐? 홍수로? 아니, 홍수로 일으켜서 이걸 다 멸하려면 홍수가 얼마나 차야 되는지 알아? 말이 안 돼. 산에 올라가면 사는 거지. 언덕 올라 살겠다. 이게 불가능해. 말이 안 되네. 너 이걸 만들 거야? 등등등 여러 가지로. 정말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러 가셨느냐? 정말로 다 멸하겠다고 하셨느냐? 뭐 등등등 의문을 가지고, 또 그것이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겠느냐?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오면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자를 이렇게 멸하신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겠냐? 하나님이 선하시겠냐? 이런 등등의 하나님의 긍휼도 없으시냐? 뭐 등등의 의문들을 다 가지고 노아를 혼란케 할 수 있죠.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죠. 근데 노아에게 그 말이 다 없어요. 순종해버려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노아가 한 일이 어떤지 히브리서에 가게 되면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가보세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한 일을 살펴볼까요? 7절. 노아는 뭐를? 방주를 준비해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방주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노아가 한 일을 볼까요? 세상을 정죄하였다. 노아는 계속 메시지를 전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생명의 유업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에 있어서 노아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죠?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나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에 경고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살고 나면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심판은 여러분이 본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믿으셔야 돼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이 본 것이 아니고 경험하지 않은 사실이지만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대로 경고를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구원의 길로 나오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노아가 말했어요. 그러나 세상에게 말하고 세상에게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시오라고 말한 것 자체가 불순종하니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말씀이죠.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냐. 회개의 메시지요?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나 듣지 아니하면 이미 정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보이지 않는 일을 믿으면 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 만드신 것을 믿으셔요. 하나님 만드신 거 못 봤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믿으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그의 부활하심이, 그의 승천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인 것을 믿으셔요. 내가 예수를 직접 봐야겠다. 그러지 마시고 믿으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과 사실들을 그대로 믿으셔요. 보이지 않는 일을 내가 경고하심 받아 믿는 거죠. 1절을 가보세요. 11장 1절을 가보세요. 1절을 가보게 되면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고 있으나 그걸 믿으니 이 믿음이 도리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임을 말해준다. 순환적 관계가 있어요. 순환적 관계가 있어요. 영적 사실은 왜 이런 순환적 관계가 가능할까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끔 은혜를 입어 믿으면 그 믿음이 내가 보이지 않고 있으나 그것이 사실임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무엇으로? 순종으로. 순종으로 증거합니다. 그래서 3절을 가보세요. 10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니라. 보세요.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다. 옳고 그른 것은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상 받은 자로 이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믿음인 것이죠. 단순한 생각이 아니에요.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6절에 가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 나가는 자가 하나님은 계시지. 그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상을 주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말하면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 때 마음이 기쁜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서 기쁘고요. 나중에 나를 칭찬하는 하나님을 보니까 또 기뻐요. 계속 기쁨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면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노아는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7절에 가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을 진실이 믿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하여 세상 자기 집을 구원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 때 세상에 조롱 안 했겠습니까? 너 뭐하냐? 너 뭐하는 것이냐? 그리고 생각해 보셔요. 방주를 만들 때 일주일 걸린다면 믿음이 변치 않고 갈 수 있겠죠? 일주일 안 갑니까? 작심 3일? 3일 가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도 3일 정도라면 믿음을 지켰다. 일주일은 지켰다. 한 달 정도는 내가 믿음을 지켜. 1년이면 지켜요. 근데 방주는 얼마 걸릴까요? 100년 세월 걸려요. 이게 실제로 뭐 얼마 건지 모르지만 노아가 500세에 아들 셋을 얻습니다. 500세. 그게 셈과 함과 야벳을 500세에 얻어요. 그러면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얻은 후에 방주를 만들 거 아니에요. 아들이 좀 크면. 그럼 몇 년쯤 만들 거야. 애들이 보면 한 5살 되면 이제 일을 시킬 거 아니에요. 얘야 이거 못 가져와라. 전 나무 가져와라. 10살 되면 좀 더 큰 거 시키고. 이렇게 아이를 세 아들을 다 데리고 방주를 뚝딱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게. 못이 없으면 뭐 만들겠죠. 하나님 설계대로. 그 만드는 세월이 100년을 가까이 간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동안의 수많은 조롱과 멸시, 주신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세상의 악함에 물들지 아니하고 분리하고 경계하며 하나님 심판하신다. 영혼들이여 주 앞에 회개하라. 이 말씀 전하면서 이 세월을 참아 세월을 지나간 거잖아요. 나시린과 같이 살았다 할 수 있죠. 노아는. 이거는 거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토록 어두운 세상에서도 택한 자는 구원하시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식구가 적다고 위축되지 마셔요. 세상이 옛날만큼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이 옛날만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점점점 믿는 사람이 적어져. 난 점점 소수가 돼가고 있어.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적은 무리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있잖아요. 한 사람도 구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노아의 가족을 그때의 그 당대의 노아의 가족 8명을 구원하시고 주께서 하시니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이잖아요. 단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셔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 안 되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이 회심의 사건이 이 나라에는 시대인지 몰라도요. 저 다른 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그 서남아시아 쪽에 부흥의 물길이 계속 있어요. 미국에서는 요즘에 계속 회자되는 소문 있죠. 아즈베리 대학교예요. ASBURY, 아즈베리 대학교. 이 대학교에서 체프를 하는데 체프 시간에 강사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각자 기도하자 했어요. 기도하고 기도 후에 다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30명 정도가 그냥 안 나가고 기도한 거예요. 약속된 게 아니고 각각 은혜 받은 대로 주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 30명 정도 남은 사람이 또 기도를 길게 했네요. 근데 그 모습에 이어서서 나갔던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기도 옆자리에 계속 앉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강당을 다 치웠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학교가 체프를 그때만 데렸겠어요? 그 전에도 그렇지는 않았어요. 아주 20여 년 전인가 한 번 그런 경험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일이 있어서 사람들이 채워지면서 기도하는 순간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나도 와서 기도하지, 나도 기도하지 하면서 강당을 꽉 채웠어요. 그 기도가 되어지고 나서 밤에도 이어졌어요. 그 다음날도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만 개인 기도하는 상황에 그러면 우리 찬송하고 말씀 보십시다 하는 일정한 경건회가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안 떠나고 기도했어요. 또 그 다음에 또 경건했어요. 안 떠나고 또 기도했어요. 개인별로 볼 사람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집회는 유지되고 있었던 거죠. 그 집회가 계속 이어졌어요. 좀 제가 정확한 날짜를 따져봐야 되는데 한 4주인가 5주인가 이어져 갑니다. 이 소문이 나니까 지역 교회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지역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회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타주에도 전해졌어요. 다른 기독교 대학이나 신학교도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남부 지역에 계속 그 기도 물결이 있었어요. 이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더 이상은 집회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선언해서 이제 그 사건은 끝났어요. 그래서 아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부흥의 사건, 어떤 특징이었냐면 세상은 악해도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기도의 무리와 회개하는 무리들의 기도는 그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이 나라에 말이에요. 이 나라에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자기에 속한 교회를 위하고 자기 영혼을 위하며 전 세계 구원받을 영혼을 보며 지금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나라의 이 교회가 그분들의 기도 없이 오늘 왔겠어요? 한국교회의 뜨거운 기도의 불길의 연속성은 있어 와서 사실 우리가 다 그 기도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린 교회적 영적 분위기, 그 이끄심의 역사, 그거 다 받아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초등부 아이들이 어른 세대가 됐어도 우리처럼 나와서 예배할까? 신자율은 계속 줄어드는데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의 출생률이 줄고 신자율이 떨어지니까 보수적 신학교가 자꾸 인원이 줄어요. 고등 코넬이라는 좋은 신학교가 보스턴에 있어요. 학교 다 팔았어요. 그 좋은 캠퍼스와 좋은, 원래 여자 수도원이었는데 그거 다 팔았어요. 재정이 안 돼. 학생이 절반으로 줄어버려서. 그래서 그거 다 팔고 남은 돈으로 보스턴에 건물 하나 사서 캠퍼스 없이 건물로 있는 학교로 옮겨왔어요. 그게 그 학교뿐이 아니에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비블리컬 세미나리도 일찌감치 캠퍼스 좋은 거 다 팔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건물을 사서 거기서 건물로 들어갔어요. 이 일이 복음적 신학교들 자꾸 인원이 줄어요. 20년 사이에 인원이 절반 이하 줄었다. 교수님을 축소하기 시작, 인력 구조, 교수님을 좀 내보내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되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자유주의적 신학교는 재산이 많은 신학교, 이미 땅을 미리 갖고 있는 신학교들은 유지되고 있는데 재산이 없는 신학교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합동신학대학원이 캠퍼스 다 팔고 그리고 저쪽 어디에 건물 하나 얻어서 거기서 학원처럼 클래스 몇 개 열고 MDB 학생을 10명, 20명 받아서 가르치면서 겨우 학교 명맥을 유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플까요? 교회 부흥과 영광의 시대가 지나간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은 오늘 말씀 속에 세상이 악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다 사라진 것 같아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을 남겨뒀다고요? 7,000명. 엘리야야, 힘내라. 내가 남긴 자들이 있다. 그 자를 위해 내 언약은 유지돼 간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는 부흥함으로 은혜의 풍성을 드러내지만 어느 시대는 구원받는 자가 이렇게 없나 싶을 정도 위기가 올 때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다음 세대를 지켜나갈까? 어려운 시대가 올 거예요. 이 아이들은 우리가 지났던 젊은 시절과 달라요. 저희가 자랐을 때 젊은 시절은 예수 믿는 게 흉이 아니었어요. 자랑이었고요. 너도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도 다 들었어요. 아, 나는 아직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복음이 증가된 시대니까. 지금은 예수 믿어. 너 예수 믿냐? 이런 시대에 손가락질을 받고 자라야 될 세대란 말이죠.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아이들 든든히 세워질 것인가? 노아처럼 은혜 있는 자가 있다. 그 사실 흔들지 말고 아이들 위해 기도하고 아이들 사랑을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쳐 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신앙의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각급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신앙의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요. 아이들이 갖는 의문을 풀어줘야 돼요. 아이들이 갖는 모든 의문들, 그 성경으로 풀어주고, 근데 세상이 갖고 있는 의문의 질문들의 왜곡성을 풀어주고, 마귀의 시험거리부터 풀어줄 수 있도록 가르침의 일에 굉장히 힘써야 돼요. 끝도 사랑으로 품고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우리의 사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주일학교를 사랑하기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꾸 찾아가 보시고요. 괜히 가보셔요. 예배당에 좀 일찍 오시잖아요. 그러면 주일학교는 들러보세요, 한번. 아유, 우리 영어부는 어떻게 하나? 아유, 우리 유치부는 어떻게 하나? 내 손주, 손녀가 거기 없어도, 내 자식이 없어도 내 자식과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 그래서 들려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선생님 수가 참 많네. 아, 이렇게 하는구나. 청소년부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하나? 청년부까지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한 번씩 들려보시고 기도 제목 잡아보시고 무엇을 내가 도와줄까도 물어보고 사랑을 주셔요. 그 아이들은 맡겨진 애들이 아니라 우리가 키울 애들이거든요. 노아 시대에 딱 적은 이르지만 하나님 살릴 자를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냐. 여러분, 아멘이죠? 네,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다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할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을 보세요. 39절과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다 받았습니다. 아직 믿는 바의 약속, 구원의 그때는 우리에게 다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약속으로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 따라 주의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묘비에 뭐라고 기록을 하길 원하셔요? 살아온 일들을 기록하겠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이루었던 일들, 이 사람은 무엇을 하며 살았고 그리고 자손은 얼마 있고 그런 것도 기록 남기겠죠. 근데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고 죽은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뭐가 남아요? 그게 일상을 열심히 살았다는 게 흔적밖에 안 남죠. 정말 남아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다 하는 것이잖아요. 11에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어두운 시대 노아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에 의지하는 믿음을 따라 살다가 이제 그 자가 주님 품에 안기다. 여러분, 묘비에 이렇게 기록된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 묘비에 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젊은 시절에 그 총명하며 그 재능 있는 사람을 인정받은 사람이 다 버리고 한국에 와요. 조선 땅에 병들어서 몇 년 하지도 못하고 바로 죽어요. 오자마자 한 달만 두 달만 죽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 묘비에 이자가 주의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하러 왔다가 이제 주의 부르심 받아갔다. 믿음 따라 살다가 주의 낙원에 갔다고 기록된 사람이죠. 여러분, 근데 동네 묘지에 가보셔요. 다 뭐라고 써있나? 여러분 묘지에 뭐라고 기록되길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장례 때에 여러분의 한평생을 기억하며 목사가 집례할 때 여러분 뭐라고 기억해주길 바라요? 이자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이자는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방주를 노아가 만들듯 그 교회를 세운 일에 자기 마음을 내어드리며 교회를 사랑하셔요. 교회를 세운 일에 마음을 들이세요.
그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며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아이들부터 영혼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애쓰는 일에 마음을 다하며 그 일에 기쁨을 얻고 산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되고 우리 모든 성도가 그의 죽음을 자랑스러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의 나라에 큰 창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시대도 그런 자를 남기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코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곳 속에 생명의 자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비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의 전입니다. 오늘 찬송했습니다. 내 손과 혀가 굳고 몸에 피가 식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영영 잊지 못할 나의 구원의 보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는 동안에 풍파가 심하고 환난 질고가 많으시죠?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계시고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약속된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본 더 나은 곳, 그 본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삶을 감당할 만한 힘과 위로가 또한 되어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어두워도 노아의 가족을 남기셔서 구원하시듯 이 세상에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은 있습니다. 어둠이 짙다는 것은 심판의 무게가 크다는 것이요, 그곳 남겨진 자들 향한 은혜의 빛은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질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난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영영 잊지 못할 은혜와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인생과 세상을 봅니다. 노아의 방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잘 감당해 하옵소서. 노아는 100년을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는데 내 인생 가운데서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인생 속에 믿음으로 살 만한 힘이 우리에도 있어야 함을 생각하고 주 앞에 구합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이 환난, 질고, 풍파 어떠하든지 우리가 서로 주를 사랑하며 복음 안에 형제됨을 갖고 이 시기를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필요한 은혜를 베푸신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